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얘기죠. 삼손과 드릴라 얘기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세상이 무서워서 못 살겠고 억울해서 못 살겠고 더러워서 못 살겠고 참 세상은 말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이 악해서 말세가 아니고 의인의 수가 미달이 되어서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선 이걸 분명히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관점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수를 세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얼마나 악하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선한 의인의 수가 얼마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냐를 오늘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롯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항상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롯이 있는데요? 롯이 있는데 하나님 왜 성을 멸망시키세요? 이렇게 단박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나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혹은 그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닮고 싶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들어서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데이빗, 다니엘, 조슈아, 이런 이름들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참 네가 그런 모습처럼 좀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신앙의 위인이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 어떤 사람은 일찍이, 어떤 사람은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기억고 알게 된 하나님의 관점, 얼마나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풀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50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성중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던져본다, 찍어본다.
FBI 수사 드라마를 이렇게 몇 편 보니까 그 수사할 때의 어떤 그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점. 그냥 마구다지로 그냥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죽였지? 아니요. 내가 왜 죽여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여요? 그럼 거기에 왜 갔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범인이 된 사람의 기준점을 잡습니다. 거기서 하나씩 신문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50명, 왜 50명이라고 했을까?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당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느냐 한번 추정해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대 5만이면 몇 분의 1입니까? 예, 우리는 수학은 되는데 산수는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1000분의 1이 됩니다. 1000분의 1. 1000분의 1이 딱 50명입니다. 여러분, 돌 전체에서 0.1%의 금만 있어도 금광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이 나머지를 다 대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50명의 숫자, 우리가 일단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기준점을 잡은 이 아브라함이 점점 숫자를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45명, 그 다음에 또 조심스럽게 40명,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얻어가지고 30명, 20명, 마지막 이상하게 10명에서 끝났어요. 저는 이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의 의인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순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기쁘고 그냥 교회만 오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나도 모르게 그 레벨에서 생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뭘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한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계산을 한 거죠. 조카 롯과 처, 그리고 2딸, 사위, 그리고 한두 사람, 어림잡아 보니까 10명. 이게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설득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노하시지 않도록 잘 구슬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믿는 거죠. 우리는 흔히 종교를 일반적으로 도덕이나 윤리, 우리의 개념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도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못 살고 나는 너무 잘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화만 내시는 분이고,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내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고, 우리 신앙이 항상 그렇게 꼬입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조선족이 가이드를 하는데 도로를 이제 이용을 하면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톨게이트에서 돈을 10원을 내야 되는데 중국 돈 10원은 달러로는 약 2달러 정도 되더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달러를 내야 되는데 7원만 내요. 그러면 가면 이 막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그럼 다시 뒤에 빠꾸도 해가지고 3원을 더 주고 가는 겁니다. 그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과하면 재수, 아니면 나머지 준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걸리면 재수, 걸리면 왕재수, 이렇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아시면서 한쪽 눈을 감고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하냐,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물론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걸 공통적으로 배우게 될 때야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이 몇 명인가를 보십니다. 세 번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많은 단점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작은 장점 하나로 나머지 단점을 다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장점 하나만 있으면 그걸 크게 보시고 단점은 다 덮어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CD를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시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마 조카 롯의 이름을 들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봐도 조카는 조금 모자라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롯의 이름을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해 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이나 우리의 남편을 보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남편 이름을 드러내기에는 좀 뭔가가 마음에 껄쩍지근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보셨느냐? 아브라함의 애씀을 보셨다는 겁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만큼 기도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만들고 그렇게 막 광란하니까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내가 너로 다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큰 백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진멸할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정이 저들을 없애버리실 거면 내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모세의 마인드는 대단한 겁니다. 내 백성이 없다면 나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 롯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보는 그 마인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간구하는 마음, 의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를 보시고 나머지를 다 눈감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가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것이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 다음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롯이 의인입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택한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마음이 너무 음란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그래서 뭘 액션을 취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든지 그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이 도시는 하나님이 버림받은 도시다 그러면서 그 도시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속에서 끙끙 앓고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다. 그게 의인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이 분명히 보기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탐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롯은 천사를 대접합니다. 아마도 손님을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일찍이 보면서 자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도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하나만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럴 때 롯이 자기 딸을 내어 보내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손님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가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의롭다고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중요한 시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다른 거 다 잘못해도 이거 하나 잘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행실이 부족하고 내가 좀 잘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잘 들어보십시오. 염소와 양을 구분하고 임금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 주었노라. 근데 그 오른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이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거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 안 줬고, 내가 힘들 때 날 돌보지 않았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보살피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시거나 목마를 때 돌보지 않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임금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26장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영벌에 처해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를 가지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대접한 것을 몰랐고, 다시 말하면 잊어버렸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대접한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내가 대접한 거 아시잖아요, 이 말입니다.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왼쪽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영벌과 영생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려면 첫째, 내가 한 것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위해서 한 것만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들에 익숙해져 있느냐면 내가 투자한 만큼 뽑아야 된다. 뭐 교회든 세상이든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물질 바쳐 시간 들여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상받고픈 마음에는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보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게 베네핏이 목적이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됩니다. 투자해서 끈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돈 투자하는 거지 그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일만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서 멋있게 잘해놓고 하늘에 가서는 상급이 없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롯이 의인이라고 불려졌습니까? 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사가 그 성을 방문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님을 대접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자기 가족들은 손해가 될지라도 그 손님은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롯이 한 건 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하기는 의로운 삶이라는 걸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멀리 가서 내가 선교하는 것, 물론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이지만 내 비록 나가서 큰 일은 하지 못해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대해주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식이고 이 공식을 따랐던 사람들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그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니까 용서를 해주는 거지, 다윗이 어떻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다윗은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딱 하나 보시고 모든 걸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장점을 보시고 단점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허물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수많은 불평을 듣는데도 끝까지 곰처럼 온유하게 가만히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그 의로운 사람이 왜 의로운 사람이냐?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는지 성경은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 같으면 100에 100은 열받습니다. 바로 머리끄댕이 잡고 동네 중간에 가서 내팽개치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번 제대로 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줍니다.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겸손과 이 인내를 보고서 의인이다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완전한 의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순종이든 정직함이든 겸손함이든 한 가지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체를 다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보고 탓하지 마십시오. 정치가 문제라느니, 경제가 문제라느니, 내가 이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라느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물도 말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이나 지나간 얘기, 쓰리고 아픈 과거 더 이상 들추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의롭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점점 더 악인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원망을 멈추고 내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미국 땅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볼티모어의 폭동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지진을 보면서도, 쓰나미의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내가 이 미국 땅에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저는 미국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잔 웨슬러가 87세 때에 알렉산더 메저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죄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말고는 전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전도자를 내게 100명만 주십시오. 그 사람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만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 700명만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만 헌신한 사람 700명만 있어도 미국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파이널, 이 세상이 마지막 완전히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의인, 여러분은 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